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이 열방 우상과 달리 유일한 참 신이신 여호와께 대한 의뢰의 권면과 찬양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시라면 116편은 개인적 구원 체험에서 우러난 평생의 기도와 찬양, 서원의 이행을 결단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가 기도 응답을 받고 환난 때에 보존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활구하며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16절에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등의 표현은 시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1월 첫 번째 할렐시 모음집에 있는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 아래에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본 시에 나타난 시인의 절박한 상황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박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이 시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9절은 시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 영혼, 내 눈, 내 발을 각각 사망, 눈물, 넘어짐에서 구해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영육 간에 걸친 전인격적인 것이었던 동시에 그 구원의 정도가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으로 10절부터 19절은 시인이 평생의 찬양과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 자세 그리고 실천적인 결단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인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감사는 더 좋은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달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기억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와 스승과 이웃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노래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건져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잊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는 주님을 만난 후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가운데 병이 나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의 사례를 드렸고 9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해서 되새겨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매일 먹는 음식을 노트에 적어보라 했습니다. 먹는 음식을 노트에 적는 것이 보건원의 유일한 제안이었습니다.
운동하고 술을 끊고 패스트푸드를 줄이라는 다른 일반적인 다이어트와는 달리 먹은 음식을 적으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일을 무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16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약 30%의 사람만이 음식 일기를 제대로 적었고,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뒤에 음식 일기를 적기만 한 사람이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보다 체중이 2배 이상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일기를 보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많은 양을 먹는지 알게 됐고, 자발적으로 안 좋은 습관을 없애기도 했고 양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 일기를 적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을 빼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요요 현상도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주신 감사를 일기로 기록하고 잊지 않을 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되고,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받은 모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경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건이 좋을 때 드리는 감사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역경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경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죽음 직전의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은 너무 비참한 여건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셨기에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시기를 받아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에 빠져서 만약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도 알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뒤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늘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합니다. 또 욥에 대한 사단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복을 거두어가면 그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갖 방법으로 욥을 시험에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렸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했고 마침내 그 시험을 이겨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박해하는 자들로 인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 되었습니다. 역경을 만나도 생각을 받고 감사하면 불행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그 집에 와서 분노한 모습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는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 행복과 자존심, 생활까지 다 잃은 듯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딸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이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라.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만일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스리 살 수 있지만 손가락 살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죽음 앞에서 감사한 루나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니네로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욥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모델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경 가운데서도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게 해 주신, 이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감사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이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 모습을 갖는 것이 더 큰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잘 깨달아서 알고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나를 통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하신다면 그 또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